우리 인간들은 어울려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혼자 살아서도 아니 됩니다. 신앙생활도 홀로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사귀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좋게 어울려서 사는 경우도 있고 나쁘게 어울려서 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은 이웃이라 함은 잘 어울리는 그런 친구 관계를 표현합니다. 원수는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잘 어울리지 못하는 대적의 관계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과 같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는데요. 대부분 보는 사람, 만나는 사람 이런 분들과 교제하며 살아가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매일 만나서 접촉하는 친구들 이외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그룹이요.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옛날 성경 시대에는 나그네들은 보통 순례자들을 말했습니다. 자기의 집과 일터가 있는 사람이지만 특별한 목적 때문에 잠시 집을 떠나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그네를 성경은 잘 영접해서 대접하라, 도와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돕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곁을 잠시 지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시 도움을 청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친절한 안내, 그 다음에 약간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음식,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약간의 물, 그리고 또 이슬을 피하기 위해서 하룻밤 정도를 묵혀주는, 재워주는 그런 도움이면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먹을 것이 필요하고 마실 물이 필요하면 대접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렇게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도 축복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삶을 건강하게 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행객들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간간히 이런 사람들을 돕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알지는 못하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크게 도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회성 도움으로 한두 번의 도움으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면서 스치고 지나가는 듯한 그러나 무엇인가 우리의 적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그네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대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나그네들을 대접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 손님이 나그네들인데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천사를 대접하면 우리가 큰 훌륭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지만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요? 보상도 있습니다.
다윗은요, 나그네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나그네로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39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나그네로서 떠돌아다닙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나그네로 있던 시절에 유다 광야에서 마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요. 그 동네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나발의 양떼를 이 광야에서 다윗과 다윗의 수하들이 해치지를 아니하고 어떤 때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시기가 오면 이제 그 양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추수 때인데 추수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됩니다. 양털을 깎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김장철처럼 고기를 잡고 음식을 만들어서 잔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나그네이긴 하지만 그 잔치집에 가서 약간의 음식을 부탁을 합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거절을 하지요. 사무엘상 25장 11절에는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내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에게 줄 수가 있겠느냐. 나그네의 그 배고픔을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한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쫓겨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치 다윗을 도우면 자기의 삶에도 피해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한 끼에 먹을 음식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장차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장차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부자에게서 한 끼의 음식도 공급받지 못하는 어려운 나그네 시절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들에게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나그네가 어떤 사람인지, 왕이 될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나그네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올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될 줄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면 하나님이 이처럼 왕이 되어서 돌아오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친구가 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 부자들, 권세자들과 좀 친구가 되어가지고 그들의 혹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요 권세자가 아니면 그런 생각은 좀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권세자의 문을, 집의 대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권세자들을 만나는 그런 축복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은 자기 집이 또는 일터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어가지고 한 번의 도움으로는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같으면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지만, 문제 자녀라도 할 수 없이 도와야 하지만,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 평생 가난하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평생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한 번 도와줬는데 그 도움을 시원치 않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후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미국 목회하고 여러분 한국 목회하고 어떻게 다르십니까? 가끔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깐 설명을 하면 미국 목회는 차를 딱 준비하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공항에서 오는 사람을 잘 안내해서 정착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올지 모른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 손과 발이 없는 사람 가서 손과 발의 노릇을 해줍니다. 차가 없는 할머니들, 미국에선 차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니고 시장도 못 다녀요. 그러면 얼른 가서 차량 봉사를 해줍니다. 시장에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해주면 아이고 고마워요, 목사님 고마워요, 이렇게 해서 혹시 교회 나올지 몰라서 그렇게 합니다. 또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행정기관에 가야 되는데 가서 영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뒤 말을 모르니까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시간이 바빠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남는 사람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목사입니다.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쫓아가서 또 나도 잘못하지만 어쨌든 손과 발짓 해가지고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또 혹시 저 사람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지만 10사람 가운데 오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9사람은 또 안 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영어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몸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좌우지간 한두 가지 도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왔습니다. 마음속에 흑심도 있었죠. 우리 교회에 성도가 될지 모른다 해가지고 한 몇 개월을 열심히 도왔는데 뭐 좀 좋아졌습니다. 병원도 데리고 가고 음식도 해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이 좋아졌는데 어느 날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집을 이사를 갔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 있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기도해놓고 몇 달 후에 보니까 다른 교회 버스 타고 다른 교회를 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왼수 예수 믿게 하려고는 했지만 욕심이 내 교회에 오게 하려고. 근데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목사가 아니라 누구라도 서운한 마음은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왜 사람들을 도우러 그렇게 힘 빠지게 일하면서 다닐까? 이 돕는 문제에 대해서 회의가 옵니다. 그래도 또 계속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이처럼 도와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펼치기가 어렵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래도 도와야 한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살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도와주면 유익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우리를 내가 밥 한 그릇 사줬다고 해서 밥 한 그릇 사주지는 못하지만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 바라보다가 날마다 낙심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도왔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주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왔더니 그 사람이 내 교회를 나와줄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갚지를 않고 다른 교회를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갚아주시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내가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또 교회로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 새신자 환영 주일인데요. 새로운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교회에 식구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도왔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갚음을 받으려고 하면 대부분 실망이지만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결코 가난한 자를 도운 것이 삶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돕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날에 대하여 설명을 하실 때에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한편의 사람은 오른쪽에 세우고 한편의 사람은 왼쪽에 세운다 그랬습니다. 오른편에 세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주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둥그렇게 쳐다봅니다.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을까?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었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에게 옷을 펴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방문해서 나를 보았느니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지도 아니했다. 내가 나그네로 갈 때에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해.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물도 주지 않았다. 이 사람들도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할 때에 가난한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요, 어려운 자들이, 어찌 보면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붙이신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연교회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은 나그네 돕는 거 큰 문제 아닙지요.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는 거 큰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문제가 하나 남았어요. 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인생 살면서 부딪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적자들입니다. 이 대적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은 명백하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경쟁적 관계에 있다가 보니까, 경쟁적 사회에 살다 보니까 서로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의 자리를 빼앗아가고 나는 또 저 사람을 자리를 빼앗아야 하는 그런 비정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을 만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혈육을 나는 형제까지도 대적자가 됩니다. 더 동생보다 형보다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대적자가 되기도 합니다. 한때는 좋은 동역자였지만 대적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울 임금과 다윗을 보니까 훌륭한 임금이요 훌륭한 신하로 블레셋과 싸울 때는 그랬는데 블레셋이 없어지고 나니까 사울이 다윗이 인기가 너무나 높아가지고 내 나라를, 내 왕위를 위협할지도 모른다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쫓겨다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대적자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가 하면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원수를, 이 다 원수인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구약 성경은요, 원수를,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교훈이에요.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을 지켜온 교훈입니다. 이웃은 사랑한다, 원수는 미워한다. 유대인들에게서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그런 기준이 되었습니다. 같은 혈육을 갖고 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동족 유대인은 언제나 이웃이고, 피가 다른 이방인,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해가 되는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주변의 여러 나라들,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과 숱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블레셋, 그리고 저 북쪽의 아람, 이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게 되었고, 이 나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원수와 이웃, 친구는 구분하기가 쉬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구분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시온교회 다니면 이웃, 저쪽 다른 교회 다니면 원수,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 편을 들어주면 이웃, 다른 사람의 편을 들어서 다른 생각을 가지면 원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르게 가르치셨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악한 자가 너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손이 나가지 말고 왼편 뺨을 갖다 대라 이랬습니다.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너를 고발해가지고 작은 것, 속옷 하나를 송사를 해서 뺏어가려고 하면 그냥 통 크게 겉옷까지도 그냥 보태서 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친구 같으면 겉옷 아니라 뭐 그냥 사서라도 주겠는데 원수한테 이렇게 준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5장 47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자들에게도 문안하라. 형제에게만 문안하는 거, 잘 지냈어요? 우리 밥 한 끼 먹읍시다. 하나님이 오늘 너를 축복하길 바래. 이렇게 문안하는 거예요. 친구, 형제, 이웃에게만 하면 그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는 일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수에게도 이렇게 문안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네요.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은 형제의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만드는 능력보다 원수를 만드는 능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원수를 만드는 능력이 더 강합니다. 유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를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과 같이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형제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정신에 의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너희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도 알게 모르게 구분을 지어놓고 계급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은 어떻게 해요? 노예들에게 항상 원수처럼 대합니다. 감시합니다. 우리 집을 해롭게 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10가지 잘했다가 한 가지만 잘못해도 회초리를 대고 형벌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과 자유인도 친구가 되어야 한다. 이방인과 유대인도 친구가 되어야 한다. 흑인과 백인도 친구가 되어야 한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친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원수의 관계가 원래 형제였기 때문에 다시 형제의 관계로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미가서 7장 6절 예언서에 보게 되면 사람의 원수가 집안 사람이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인용하십니다. 원래는 집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원수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보니까 형제인데 원수가 되었습니다. 카인과 아벨을 보니까 형제인데 원수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를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었는데 원수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선생과 제자였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림으로써 원수가 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대적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편이 아내를 원수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원수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원수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형이 동생을 원수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지금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갈등적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원래는 형제였고 하나님은 형제로 회복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악을 선으로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은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하시는 말씀이로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대적자들이 악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악을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하면 사랑과 선으로 대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양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른밤을 때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같이 대항하지 말고 그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한 대 더 맞아주는 것입니다. 그게 양보입니다. 또 어떤 때는 문안입니다. 비록 무슨 문제로 틀어졌는지 모르지만 먼저 가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것, 그게 문안이죠. 이게 선한 행위입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도해 주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 원수가 잘못되어서 꼬꾸라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나랑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 저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혹 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먹이고 마시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지금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당장 한 병의 음료수가 없어가지고 고통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됐다 하지 말고서 먹이라는 것입니다. 마시우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하게 하늘에 햇빛을 주시고 비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햇빛을 악인과 선인이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비의 은총을 악인과 선인이 공유하시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랑으로 대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한 은총으로 축복하시고, 악한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그 행위대로 벌을 받게 하셔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첫 출발이 어디냐 하면 먹이고 입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들을 대할 때 첫 출발이 무엇이냐 하면 안 보고, 있는 물도 빼앗고 있는 음식도 감추고, 이게 우리가 악인을 대하는 방식인데,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온전하다 하는 이 말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처음의 시작이 선으로 해라 하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내 형제였지만, 지금은 원수였어, 꼴도 보기 싫지만
지금 저 사람한테 물 한 병 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너밖에 없다. 밥 한 끼 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이르게 될 때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에 대한 첫 출발이 어디예요? 먹이고 입히고 기도해주고 먼저 손 내밀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공격하는 거 한두 번 당해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렇게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들이 와서 빼앗으면 또 빼앗기고 막 그러는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한두 번 더 참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대항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확실하게 제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악을 선으로 대할 때에 원수의 머리에 뜨거운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먹였는데, 입혔는데 그것이 우리의 대적자들에게 뜨거운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어요? 이렇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냥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올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분노가 치미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 내가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놓을 것이다. 너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먹여라, 입혀라, 그리고 양보해줘라 한두 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원수가 우리의 자식일 때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 원수가 우리의 남편일 때는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요. 이 원수가 친구였을 때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남편, 아내, 자식, 형제, 친구가 아닌 또 다른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고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선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대적자들을,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복을 받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의 복은 우리가 원수를 물리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으로 갚아주시고, 우리의 원수들은 하나님이 친히 치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원수가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형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의 형제의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형제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